동물 시리즈 늑대보다 사자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늑대보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늑대보다 사자같이. 지금까지 저희들 동물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동물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의 많은 비유들이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또 27절 말씀 통해서 늑대와 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특히 양과 이리라는 그 단어는 옛날 단어고요. 사실 지금은 늑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늑대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다른 그 번역서에는 늑대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어 중에 이게 고어입니다. 이리가. 근데 그 이리라는 그 단어를 아직도 성경에 쓰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요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 저희가 지금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 그리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기력이 탁월하고, 또 반드시 겉으로는 양같이 또 천사같이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선지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거짓 다른 종교가 아니고 거짓 선지자다. 선지자인데 거짓말하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들은 염소같이 또 늑대같이 또 사자같이 이런 맹수들처럼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양과 같이. 오늘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양과 같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을 혹시 아시나요? 잘 아시죠? 모르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이단의 그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모략전도입니다. 모략전도. 보통 그 친구 중에 하나를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그 전화번호를 따면요, 그 전화번호를 딱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인터뷰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설문지를 하고 인터뷰를 좀 필요하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거짓말해서 결국엔 그 자리에 갔더니 또 다른 인터뷰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교수님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고, 또 교수님 옆에 그 친구가 앉아 있고, 자기 친구가 앉아 있고, 이 세 명이 앉아서 이 한 사람을 속여먹는 거죠. 근데 인터뷰하러 온 또 다른 사람도 결국엔 같은 이 이리와 같은 그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 같이 짜고 나온 거죠. 세 명이 같이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질문하면 옆에서 친구가 맞장구 치고, 또 인터뷰 받는 애가 또 대답하면서 나도 대답해야만 할 것 같은 이런 모략전도로 결국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계속 교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세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세 명이 나와서 그들은 항상 이 거짓말을 이렇게 가장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연극 배우, 우리는 하늘의 탤런트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곳에 나와서 연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짓말로 가장해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단이다, 이게 이단이 아니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냐 안 하느냐입니다. 내가 거짓말로 접근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도 전도 방법 중에 거짓말로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속이고 전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 나온 거라고 이제 나타내지 않고 그 거짓으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대놓고 해야 되죠. 사자와 같이 늑대와 같이 하지 않고 사자와 같이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2, 3개월 정도의 세뇌 교육, 교리 교육이 끝나면 그때 이제 자기를 전도했던 친구와 또 자기가 따르고 밥 사줬던 그 교수님이 이건 사실 신천지야, 이건 사실 이단이야 라고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사실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지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믿음 좋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신천지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됐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래서 그 신천지에 나온 그 청년이 이렇게 간증하는 그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동영상에 그 아이가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때 막 손발이 떨리면서 부르르 떨렸다고.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늦었어요. 2, 3개월 만에 깊이 그곳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죠. 신천지가 바른 길이야. 이 이단이 바른 얘기야.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강요합니다. 먼저 교주가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고요. 잘 포장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 거짓말을 강요함으로 그 일을 시킴으로 너가 가서 그 거짓말 해 라고 안 하면 내가 내쫓겠어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함으로 거짓말을 강요하는 종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종교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장 22장을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함께 8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중에 나 요한이 천사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대언했던 천사에게 발 앞에 가서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이고 너와 함께 동등한 종인데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라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천사에게 뭐 이렇게 대언해 줬으니까 말씀을 전해 줬으니까 고맙다라고 경배하면서 엎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 천사가 이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히 경계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똑같은 입장인데 말씀을 대언했다고 나에게 지금 절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재현하는 자라고 설교자라고 여러분 그 사람을 마치 나보다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은 종인데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시고 경배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이 모양 됐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참 선지자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늑대와 사자입니다. 성경에 이 늑대와 사자, 성경에는 늑대를 이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리와 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축복의 말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49장 8절 10절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유다를 사자 새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뭐라고 표현했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베냐민의 지파는 일이다, 늑대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여러분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 남유다에 남아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는 늑대와 같고 유다 지파는 뭐와 같다고요?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늑대와 사자만 남겨놓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베냐민이 어떻게 이와 같이 되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와 같은데 어떤 일이냐?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다른 동물이 사냥한 것을 빼앗고 그리고 저녁에는 실제로 다 같이 몰려가서 사냥함으로 움킨 것을 나누고 아침엔 또 빼앗고, 이런 늑대 사냥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늑대는요 도둑질을 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늑대의 사냥법은 악랄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늑대가 한번 먹잇감을 딱 정했으면요, 그 정한 그 먹잇감을 번갈아 가면서 수많은 떼로 몰려가가지고 무리가 몰려가서 번갈아 가면서 공격함으로. 근데 공격을 하는데 막 이렇게 대놓고선 막 사자처럼 막 칼키거나 이렇게 물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쫓아다닙니다. 계속 지칠 때까지 쫓아다니고. 그러면 그쪽에서 대항하잖아요. 막 또 쫓아오면은 또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녀요. 하루 종일 쫓아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 지칠 때 놓치지 않고 다 같이 달려들므로 사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동물의 왕국 많이 보셨죠? 동물의 왕국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 늑대. 사실 오늘 이야기는 개과와 고양이과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실 개는 늑대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개에 비슷한 그 늑대는 개 중에 늑대와 비슷한 개가 어떤 개죠? 늑대개는 실제로 교배해가지고 난 개가 늑대개고, 개 중에 늑대하고 유전자적으로 거의 일치한 개들이 시베리아 허스키, 뭐 차우차우, 그리고 사실 진돗개가 제일 가깝대요. 진돗개. 뭐 풍산개. 우리나라의 그 명개들은 다 어떤 개에서 나왔다고요? 늑대에서 나온 겁니다. 늑대에서. 사실 뭐 그 푸들이나 뭐 걔네들은 한참 멀리 있는 애들이고,
걔네들은 이 늑대하고 멀리 있는 애들인데 이 앞이 뾰족하면서 나온 그 늑대와 같은 개들이 있어요. 예, 큰 개들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늑대와 더 유전자적으로 더 일치한다고 합니다. 저기 푸들이나 저기 조그만 개들보다 유전자적으로 늑대와 가깝다고 합니다. 실제로 늑대와 개가 교배를 해요. 그러면 늑대 개가 나오는데 늑대 개가 나오죠. 그렇게 교배가 가능한 그런 종이죠. 같은 개과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사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죠? 고양이과입니다. 전혀 다른 과죠. 서로 늑대와 개는 사자는 서로 교배할 수가 없는 과가 완전히 틀린 과입니다. 유전자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오늘 이 늑대 이야기, 이 늑대 사냥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요, 맹수가 사냥한 먹잇감들도 빼앗는 이게 이 늑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베냐민 지파이죠. 베냐민 지파는 늑대로 상징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8장부터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사건을 보면은 마치 늑대와 같다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죠.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첩을 자기 첩으로 만들려고 자기 첩이 또 도망갔는데 그 첩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첩 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요? 첩질을 하고 있는 이 첩질하고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첩을 설득해 가지고 또 장인 장모님들 설득해 가지고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기브아 성에 도착해요. 이 레위인이 첩과 함께 기브아 성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그 레위인과 첩을 맞아들여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중에 밤이 새도록 대접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노인이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그를 맞아들이고 대접하는데 갑자기 밤에 불량배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사기의 말씀이죠.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달라고, 레위인을 내가 상관하겠다고, 내가 강간하겠다고, 이 레위인을 달라고. 그 남자가 남자를 달라는 거죠. 이 동성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다시 이스라엘의 한 성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이때 이 레위인이 이게 노인이 먼저 나가가지고 내 처녀인 딸을 내보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 나그네는 내비둬라. 레위인은 내비둬라. 큰 벌을 받는 것이다. 나그네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레위인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첩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 첩으로 만족해라. 레위인이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윤간을 당하고 결국엔 그 레위인과 그 노인의 집 앞에서 아침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레위인이 굉장히 격분하면서 이 첩의 시체를 가지고 가서 집에서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뿌립니다. 복수를 결심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베냐민 지파를 징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40만 명의 대군이 모이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 40만 명의 대군이 모였을 때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량배들을 내놓겠습니다. 하고 불량배들을 내놓으면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죠? 내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의 문제죠. 결국엔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의 군사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연합군인 60만 명과 전쟁을 붙게 돼요. 이때 첫 번째 전쟁은요,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2만 6천 명이 40만 명을 이기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만 6천 명 중에 700명의 왼손잡이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여러분 왼손잡이 700명.
이 700명이 돌을 던지니까 정확하게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돌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가 돌 잘 던지는 거 아십니까? 류현진 왼손잡이 투수죠. 예, 왼손잡이. 왼손잡이는 우리가 그 왼손잡이 7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700명을 어렸을 때부터 돌 던지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육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유현진도 왼손잡이 투수잖아요. 이 왼손잡이 투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른손을 묶어 놓은 거죠. 안 쓰고 왼손을 쓴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왼손잡이로 던지는 것이 더 오른손 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죠? 예. 그래서 왼손잡이 700명을 베냐민 지파가 양육시켰다. 그 양성시켰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어렸을 때부터 전쟁의 용사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 교육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예루살렘 성의 문인데요. 이 문을 어떻게 하냐면 왼손잡이가 유리하도록 이 전쟁의 그 문이 이렇게 쓰여져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서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공격하도록 좋게 만드는 것이죠. 자,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 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2만 6천 명이 어떻게 이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냐면 밖으로 나갑니다. 넓은 벌판으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보통 성을 보호할 때 여러분 성 안에 있지, 성 안에서 성 위에서 성 뒤에 던지는 게 낫지, 성 밖에 나가서 이게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40만 명의 대군을 앞에 두고 2만 6천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2만 2천 명을 처음에 죽이고, 그리고 1만 8천 명을 죽이는 두 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전쟁에 참여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전쟁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성에 있는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옆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 성을 점령해 버려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지정해 주세요. 실제로 이 40만 명이 다시 베냐민 기브아 성을 접근했을 때 2만 6천 명이 막 달려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기기 시작했죠.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매복한 군대가 옆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치고 들어와서 기브아 성에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이 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가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2만 6천 명을 하나씩 죽임으로 결국엔 600명만 남기고 모두 멸살당하는, 멸절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도 어린아이야 또 그 부녀자들과 모든 또 용사들 2만 6천 명 중에 600명만 남기고 모두 다 멸절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2만 6천 명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죽이다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곧 사라지겠구나, 다 죽겠구나, 이러면 12지파라는 그 개념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스톱합니다. 600명은 남기자. 그리고 600명을 위해서 신부감을 준비하죠. 먼저 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에 성을 점령해 가지고 그 40만 명의 연합군을 모으는데 동참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점령해서 그 사람들에 있는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그 베냐민 지파 600명 중에 400명을 아내로 삼고, 근데 200명이 여러분 남죠? 200명이 아내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을 위해서 실로에 모인 포도원에 춤추는 여자들을 그들이 도둑질함으로 200명을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을 보시면서 우리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레위인이 잘못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큰 잘못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사명을 잃어버린 레위인, 또 율법을 무시하고 베냐민 지파 그 비류들,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은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 그 성의 방백들 얘기죠. 그리고 동족 간의 참상이 벌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갈등, 서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는 모습, 서로 막 이간질하는 모습, 서로 거짓 뉴스, 거짓말로 서로 이간질하면서 싸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엔 한 부류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륙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죠. 여러분 이 폭풍 같은 시작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죠. 여러분 늑대는 이렇게 서로 뜯기고 물고 이런 식으로 사냥하는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결국엔 어떻게 됐죠,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 됨으로 가장 작은 지파였는데, 연약한 지파였는데 가장 강한 지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 후에 누가 왕이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결국엔 유다 지파인데 이 강해진 사울 왕 베냐민 지파를 약하게 함으로 강한 자가 약하게 되는, 모범이 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하면은 강한 자가 약하게도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도 되는 그런 모델이다, 늑대와 같은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죠? 사자의 얘기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었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면요, 이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요, 수풀에서 조용하게 숨어 있다가 조금씩 접근하다가 이 먹잇감이 무리에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요, 조금씩 야금야금 수풀에 숨어가지고 기어가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표호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이렇게 움켜짐으로 달려들면서 결국에는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늑대와 사냥법이 완전히 틀리죠. 그렇게 한번 타격을 입으면, 이 먹잇감이 한번 타격을 입으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이런 가족의 무리가 바로 사자의 사냥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무리를 만드는 것이 사자의 방법이죠. 근데 만약 늑대는요, 다른 새끼들도 자기가 키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자는 그렇지 않고요. 자, 이 사자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표현은 두려움에 떨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어입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선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여호와와 사자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자는요 이렇게 용맹함과 왕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사자는 그렇게 용맹함을 상징하고 또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사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면요 사자의 모양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문도 사자의 모습이 있고요. 이 사자는 그 왕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 지파의 상징, 이 유다의 지파의 상징이 뭐라고요? 사자입니다. 사자가 원수를 제압하듯이 유다 지파의 출신의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으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자의 사냥법과 같이 표하시는,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늑대같이 몰려다니면서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재판장같이 되지 않으시길 주님의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이 시대에 오늘 대한민국의 이 서울 땅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 지금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했는데, 이 부르짖는 사자는 아까 사냥하는 그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성 밖에서 성을 들어오기 싶어서 성의 왕권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사자, 저 성 밖에서 부르짖는 그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 기득권을 잡고 싶었는데 그 기득권을 놓쳐서 울부짖는 그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의 방백들의 모습을 부르짖는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재판관들, 이 법대 나오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와 같다. 막 몰려들어서 먹을 것을 빼앗고 하는 이 재판장들의 모습을 보죠. 이 재판장들의 모습이 곧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늑대같이 이렇게 먹잇감 찾으면서 막 달려들어서 먹잇감이 딱 생겼다 그러면 막 약점을 물어뜯고서 막 공격하고, 이런 공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자와 같이 무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얻고 도둑질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사자와 같이 품위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품위를 지키세요. 품위를 지키셔요. 사자는요, 품위를 지켜요. 그죠? 품위를 지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거짓으로 전도하지 마시고, 속임수로 누구의 것들을 뺏지 마시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또 사자와 같이 품위를 지키며 거짓 없이 순결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